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께 성경을 읽을 때 좀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 그러니까 관점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해가지고 다 옳은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갈 때 강조해서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신약의 가장 큰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선포가 되어졌고 행하시고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약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사람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을 일으키고 있나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시고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에서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잡아 어떠한 방법으로 일을 했더니 그 일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이든 어떤 모양이든 사람의 어떤 반응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사기 처음 부분을 보고 있어요. 자, 처음 부분에 뭐라고 시작하냐 봤더니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나와요. 자, 여러분들 여호수아라는 인물 잘 알고 계시죠? 원래는 모세의 시종이었다가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을 통솔한 통치자, 그리고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승리한 장군, 요 정도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말을 처음에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유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고민이냐? 지도자가 죽었잖아요. 이런 충격은 여호수아가 죽기 이전에 먼저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의 죽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다 들었을 때 충격을 먼저 받았을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땅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힘듦이 찾아왔죠. 여기까지 와놓고 바로 문 앞에서 모세가 죽어버리니까 큰 혼란에 빠졌을 거예요. 그때 다행히 여호수아가 있어서 모세를 계승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또 나가서 싸우니까 이기고 그런 일들이 일으니까 여호수아가 있으니까 됐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 모세,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 여호수아, 그럼 누굴까 그 다음에 여기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 관심이 있지 않다예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고 이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있을 때는 그나마 쫓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니까 따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죽고 나서는 불안감과 힘듦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다른 대안이 없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처음 부분에서
죽은 후에라고 기록하므로 사람의 사역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나 여호수아의 특별한 신앙심이나 능력을 강조하여서 그에 걸맞은 새로운 인물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라고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능력을 가진 자, 아니면 그를 계승한 사람,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세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자꾸 그 어떠한 사람의 능력이나 어떻게 순종했냐, 어떻게 그 헌신했냐, 이것을 바라보고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을 보여줬구나에 관심을 가지는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에 동참되는 사람들이 좀 바뀌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된 모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된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된 그 자체가 축복이며 영광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내가 충성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손 대대로 복을 주셨다라는 내용이 안 나와요. 지금 보니까 여호수아의 후손이 보니까 이 사사기 바로 전에 여호수아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야, 니들이 다 하나님을 안 섬겨도 나와 내 집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유언식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냈고 충성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손 대대로 복을 주셨다라는 내용이 안 나와요. 여호수아 자손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되었고 하나님의 일의 사역에 함께해서 그 일을 완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내용이 여러분들 별로 찾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에 함께한 그 자체가 축복이고 영광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일을 완수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런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을 고백하니까, 야, 너희들은 다른 신을 섬길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새로운 사람을 대안으로 줘서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이런 사람이 딱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 힘듦을 역경을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되었든지 여전히 동일한 모습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사라는 말이 뭐냐면 법관, 판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역할들이 뭐냐면 이제 옳다 그르다 이런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였다 해서 판관자, 법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사들이 위대해서, 실력이 있어서, 아니면 어떤 헌신을 해서 그러한 일들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사사기의 내용 앞으로 계속 볼 텐데 한 12명의 사사들이 나오거든요. 이 사사들의 모습이 그렇게 본받을 만한, 존경할 만한, 그리고 그 헌신을 한 그런 내용들이 안 나와요. 자, 여호수아가 이제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위기가 아니에요. 이 사사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그 인간들의 실패,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 이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옳다, 이것이 더 맞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때, 너희의 바라보는 그 소견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대안이 무엇인지를 사사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사사기 이전까지 여호수아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바를 다 성취하셨어요. 완성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고 내가 그 세 가지 약속 보여주면서 이 가나안 땅을 보여주면서 네가 이 땅을 주리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호수아 사건을 통해 가지고 여호수아까지 해가지고 완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받았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사사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내용이 앞으로 이제 진행되면서 나와야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사사기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걸로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게 뭐 문제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행해야지 그것이 옳은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그 일이 잘 되죠.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쭙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을 싸워야 되는데 누가 올라갈까요? 그때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잖아요. 유다가 가라. 그리고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선언하시잖아요. 제가 지금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동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지금 하나님께 여쭤본 것은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고 구하는 모습, 그러한 순종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로 전에 여호수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땅을 분배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제비뽑기로. 그러니까 인구 많은 데는 많이 주고 적은 데 좀 주고 해가지고 좋은 땅 나쁜 땅 가릴 것 없이 아니면 강한 민족 힘센 민족이 사냐 아니면 소수 민족이 사냐 조금 힘없는 민족이 사냐 해가지고 구분해가지고 막 전략 분석해가지고 여기는 이 지파가 받고 여기는 이 지파가 가져라 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냥 제비 뽑아가지고 너 줘라 했어요. 왜 이렇게 주셨냐면 이것을 행하실 분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 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이 유대 지파에게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넘겨 주었다예요. 싸워서 쟁취하라가 아니라 내가 줬으니 너 가져라 이거예요. 다 나눠 줬으니 이제 유다 지파는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그냥 성취하면 되는 거예요.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지하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을 유다 지파가 믿지 못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불안한 것이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 해요. 자,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 요 부분만 봐가지고 여쭤보고 승리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슨 일이든 여쭤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면 힘들어요. 아니 여러분 나중에 보면 사사기에서도 보면 그 베냐민 지파하고 이제 싸울 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쭤봐요. 올라가서 싸울까요? 했더니 가서 싸워라 했는데 져요. 죽어버려요. 이런 건 어떻게 또 해석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서 그 위치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관점을 가지고 어떠한 상태와 수준에서 물어보고 있는지 행하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쭤본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내용이 불안하다예요.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성경에서 나온 모든 인물들이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바라보지 못했으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도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께 여쭤보았어요. 물어보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어보다가 막상 왕이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쭤보는 장면이 별로 안 나타나요. 이거 뭐예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어떻게 행하시고 계시고 이분이 과연 신뢰하신 분이신가라는 그런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에 계속 물어보고 여쭤보고 확인하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렇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고 불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알고 있었던 인간의 가치와 관점을 가지고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보니까 센 민족들 보고 무기가 좋은 거 있으면 저 못 이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자 기억해라, 너희들을 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시고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분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용이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으면 자꾸 딴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보면 여쭤본다라고 하고 하나님께 물어본다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이것을 신탁이라고 얘기해요. 신께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옛날에 이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이런 코미디도 있었는데 부채신이요 해가지고 그러니까 물어본다예요. 그러면 인간이 물어보면 인간이 물어볼 때 아주 경배하는 모습으로 아주 절절한 모습으로 물어보면 신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거다, 이렇게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것을 신탁이라고 해요. 근데 기독교는 좀 달라요. 자꾸 다른 종교하고 똑같이 생각해서 기독교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내가 기도해도 대답이 없으니까 목사님 좀 기도해보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좀 작으니까 좀 큰 교회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겠지 하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하니까 원래 알고 있던 원래 다른 종교에서 하던 그대로 하나님께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신탁의 종교가 아니라 계시의 종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계시의 종교는 뭐냐면 신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먼저 인간이 요구하지도 물어보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뭐다? 죄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해결해 줘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행하셔서 그 결과를 이뤄내는 것, 이것을 계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조건 묻는 것은 이것은 훌륭한 신앙이고 묻지 않는 신앙은 믿음이 부족한 것이야 라고 단순하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기에 이 상황에서 이 수준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을 바라봐야죠.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사건을 보여주고 이스라엘을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민족들을 대파하는 이런 장면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약속하시고 알려주셨잖아요. 자, 여기 네 땅, 제비 뽑아서 얻은 이 땅, 그리고 저기 네 땅, 그러니까 가서 차지해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가 어떤 전략을 쓰고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전력을 가지고 싸워서 이렇게 싸워서 이겨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로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이거예요. 어떻게 싸워서 이겨내서 너희가 성취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넘겨 주었으니 뭐 하는 거예요? 받으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갈까요? 말했잖아. 유대가 거기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그 시내 요단강 건너편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 땅 여기 전체가 가나안 민족인 가나안 땅인데 그 안에서 이제 가나안 족속이 있어요. 그 가나안 족속과 이제 싸우는 그 가서 차지하라 이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땐 잘 여쭤봐야죠. 그게 뭐 하는 작업이에요? 말씀을 읽는 작업이에요. 말씀을 읽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파악하고 알아가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신뢰가 쌓여갈 때, 그럴 때 그게 여쭙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신앙이 자라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것보다는 그 기대감으로 알아서 행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여쭈어 봤다 해서 이것이 참된 신앙이며 참된 신앙인의 자세다라고 말하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알미 부족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솔직히 여쭌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가기 싫어요. 무서워요. 못 가겠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거 못 이기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 이렇게 왜 믿음이 부족하냐? 너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냐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그 인간의 모습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가치가 완전히 변하지 않는 이상 끊임없이 우리의 수준과 상태로 하나님께 들이민다예요.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모습이고 곧 우리의 모습이에요. 앞으로 사사기를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 이 바보 같은 자식들, 이 모자란 자식들하고 욕하지 마시고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니까 한번 보시고 사사의 시대의 이스라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어떻게 행하시고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구나라고 찾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에게 진노하시거나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심이 하나님 안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